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똑똑한 것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받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풍성한 은혜에 걸맞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는 성도다,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에게 얘기한 거죠. 또 10절 말씀 앞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그럼 여자들은 뭐 자매들 왜 얘기 없냐,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해요.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원수 같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형제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먼 고장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초라한 생각이 들어가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죠. 그런 탕자를 다시 맞아들여서 성대한 잔치까지 벌여진다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가 집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지켰던 첫째 이야기입니다. 마침 밖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 오다 보니 집에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며 떠드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 집에 무슨 경사가 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종들의 얘기는 동생이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화가 나서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열흘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저렇게 다 날려버린 저 동생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니 말이 됩니까? 첫째 말은 참 모르는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동생을 마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이상이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동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행동을 단단히 몰아세우는 것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아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아버지를 몰아세우는 바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가 바로 내 동생이다, 우리 형제다,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 200주년 100년 가면서 선교 역사상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한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교회 부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독일 저명한 설교학자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기 서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듣던 대로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고 교인도 많고 너무 놀란 거예요. 큰 교회가 세계에 그에 보면 큰 교회가 한국에 23개나 1, 2위를 다투는 23개나 한국에 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이렇게 참 이런 것 때문에 놀랍다는 겁니다. 선교 역사가 겨우 13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분열이 이렇게 많이 된 것에서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많은 장로교만 해도 200교가 넘는 분열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눈질 정도로 크게 부흥이 되어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게 되어지면서 양쪽으로 크게 부흥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랑거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교회에 주목한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파벌이 있었는데 4개나 파벌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파벌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아, 내 동생 형제 아니냐? 라고 말씀했었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이 왕성한 나라가, 왕성한 교회가, 남다른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사탄의 역사였는데, 이승이 말합니다. 이 얘기를 4마리 황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풀을 먹고 어디 가든지 참으로 이 황소 4마리가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4마리는 힘을 모아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일에 황소 4마리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황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 4마리의 황소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던 사자는 풀을 뜯다가 다른 3마리에게 조금 지쳐진 황소에게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다가간 겁니다. 놀란 한 마리의 황소가 친구들에게 뛰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다른 황소들이 흉을 보더라고. 그렇게 사자는 다른 황소들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덩치가 가장 작고 힘이 약해서 별로 쓸모가 없다더라고. 또 다른 황소에게는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언덕을 너한테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네 뿔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보기 싫대 라고 황소들에게 가지고 한 마리씩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계속되는 사자의 거짓말에 사이가 틀어지는 황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졌고 미워하게 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결국 차례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이 바로 분열 전술입니다. 서로 경쟁 만들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파벌을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막 싸웁니다. 크게 다툽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르고타지 않고 소리를 높여 싸웁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어느 중년 승객에게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에 내리는 그 승객이 다른 버스 문 앞에서 그 싸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소리를 치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치고 내렸대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어렵구나? 글쎄 말입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져서 바닷물을 퍼낼 때 제일 먼저 뛰어가고 달려갔던 단체가 교회예요. 바닷가에 바위들을 걸레로 막 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큰 다툼은 작게 보이지만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편안할 때 편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19년 들어오면서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캐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왜 이렇게 파벌이 고린도 교회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들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예배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호시탐탐 노립니다. 경쟁하게 하고 시기하고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파벌을 조성하게 하고, 그다 결국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 되도록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권면하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10절에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모두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쓰시는 것에 대하여 서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이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같은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말은 뭐냐고 하냐면 앵무새처럼 똑
똑같은 말을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말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그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같은 말을 한다는 이 말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장이 생기지 않냐고 잘 연합되어졌을 때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청문 대상자가 몇 가지 험결이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 분을 옹호합니다. 그냥 막아줍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야당 시절을 상대방을 공격했던 똑같은 험결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험결을 옹호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역시 한결같이 이분을 공격합니다. 험결이 크게 부각시키게 하여져서 낙마하도록 만듭니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당이 정한 방침에 의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저 여당에서 저 사람은 청문회 대상자가 있는데 저분을 갖다 험결 만들어가지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한두 살면은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은 이 분을 옹호하고 하는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야당에 있었을 때는 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상황이 달라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 역시 자기들끼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말씀을 같은 말을 한다라는 말은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원성도들은 어떤 같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풍성교회 성도들은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 나를 새롭게 했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실들을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내가 만났던 주님의 이야기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 성도들은 같은 말이 뭐냐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만난 주님을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같은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속주의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라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다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 말한 적이 없다라고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주의자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분명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한 자들에게 우리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호텔에 살고 술집이 많이 살아서 이 나라가 살 소망입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살고 교인이 많이 생겨야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라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국근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같은 마음을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같은 마음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절거하는 자들과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절거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축복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해주는 것, 그겁니다. 지금 철거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이고 그러시냐고 축복해주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헤아려서 위로해주는 것, 자존감이 낮아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마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공감을 이렇게 풀어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런 이론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서 나 자신을 투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상하고 이후 내 심적 상태를 유비 추리를 통해서 타자에게 투사한다는 것. 즉,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요. 박수치고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같이 울고 힘들어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같은 마음, 공감하는 것. 어느 대학병원에 소문난 명의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진료하려고 하면 수년을 이렇게 예약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료 과목은 류마티스 내과인데 한 방송에 도대체 왜 이분이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분은 의사로서 탁월한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류마티스 환자는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었는데 그리고 류마티스가 통증이 심한 노인들이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아픈 거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환자들이 자기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아프다 가면 통증 부위를 만지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픈 곳이니 이렇게 아픈 곳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셨어요. 이런 공감의 언어가 환자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을 만나려면 예약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의사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고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그 프로가요. 그 프로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명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해요. 공감을 참 할 수 있도록 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을 제가 조금
리메이크를 해서 교회를 바꾸는 15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교회를 바꾸는 15분. 근데 그 속에서 뭐 다른 건강하는 방법 여러 계층의 사람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느 한 여성분이 청소년 공부 잘하는 숫자보다 공부 못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강연하면 모든 사람들이 쫙 온다는 거죠. 공감의 소통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수해보신 분 손들어 보면 의외로 재수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재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재수들을 많이 했지. 근데 이거는 자기는 고등학교 재수했다는 거,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접근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청소년들이 많이 공감합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잠시 한번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재수했어요. 굉장히 만나기 힘든 그런 스펙을 제가 가지고 있죠.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급격히 기울면서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는 날마다 밤새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굉장히 자주 넘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발음하셨던 그 입모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매일 밤마다 싸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엎드려서 자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세상은 불행한 거야. 그렇게 힘든 청소년기를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늘 엎드려서 자고 성적이 급추락하는 저를 굉장히 이해 못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넌 성적이 나쁘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교수도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은데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지방대라도 나와야 작가 프로필 쓸 때 조금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중3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너는 미친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그 선생님의 예언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룬 어른들을 만나서 일간지에 인터뷰를 게재하는 일을 3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소년원 아이들한테 마음을 치유하는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새로운 아이들이 대거 많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랬더니 씨발 무슨 공통점이야. 재수 없어. 막 애들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16살의 여러분들처럼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저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떨어져서 재수했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이랬더니 내가 정말 짜증나 눈물 난다 좀 불쌍하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 대박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떨어진 애는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6살 박상미보다 지금 훨씬 조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25년 후에 최소한 박상미 정도 못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전원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군가에게 말해보지 못했던 저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겐 뜨거운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내 얘기를 조금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명사 초청 특강인데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때 제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늘 관심을 보여주면서 상미야 왜 그래 상담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늘 뿌리쳤었거든요.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여행 때 정이품송 나무 아래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상미야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저 하늘의 별을 봐. 별은 멀리 있지만 항상 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어. 너에게도 있는 그 꿈을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 라고 해주셨던 중2 때 담임이 있었거든요. 잊고 살았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1.4배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3배 이상 오래 기억한대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의 말씀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의 말만 가슴 깊이 새기고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오늘 청소년들 많이 와 있는데요. 이 중에 성적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밤마다 싸워서 우리 집이 불행해서 괴로운 사람 있나요? 괜찮아요.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어른이 손을 잡아줄 땐 반드시 그 손을 잡아요.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좌절하고 내 꿈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25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 있을지는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예수라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고 울고,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을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것. 같은 마음. 아버지 집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분은 왜 그래?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같은 뜻이 남았습니다. 교인들이 한 뜻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목표, 같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요.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가 안 부흥하길 원하겠습니까? 부흥 원하는 이 큰 공동의 목표 같은 뜻에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내가 실전에 알아서 전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부흥할 수 있도록 배경을 하고 만들고 환경을 만든다는 것 참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는 게바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진 교회, 우리가 서로 같은 뜻으로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때로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 아픈 모습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때 눈을 감으십시오. 그때 눈을 잘 감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눈 감는 게 아니라 그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서 가겠습니까? 어려운 일, 굳은 일도 뜻을 함께 모으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뜻을 같이 해야지요. 저는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열차 지하철 사고에 한 노인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젊은 사람이 뜻을 합해서 내려갔어. 그랬더니 연구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노인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것을 보면 뜻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잃어버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합하여서 그 생명들을 죽기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먹고 힘을 모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뉴스 잠깐 볼까요? 도시철도 선로에 추락한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사히 구조를 마친 시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승강장 등산 배낭을 맨 6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질 치더니 선로로 추락합니다. 시민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곧바로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잠시 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무원도 달려왔고 승강장 위에 있던 시민들도 이들을 거들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동안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는 영무원의 비상조치로 승강장 50m 앞에 멈춰섰습니다. 발견한 듯이 여기까지만 한 듣도록 사람은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가서 조치를 하려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뜻을 합하면 위급해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뜻을 합하여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믿어주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로 발돋움 하는데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는 사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에 휘말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도와 성도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같은 말, 같은 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실들을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내가 만났던 주님의 이야기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 성도들은 같은 말이 뭐냐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만난 주님을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같은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속주의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라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다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주의자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분명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한 자들에게 우리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호텔에 살고 술집이 많이 살아서 이 나라가 살 소망입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살고 교인이 많이 생겨야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라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국근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같은 마음을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같은 마음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절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축복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해주는 것, 그겁니다. 지금 절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이고 그러시냐고 축복해주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헤아려서 위로해주는 것, 자존감이 낮아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마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공감을 이렇게 풀어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런 이론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서 나 자신을 투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상하고 이후 내 심적 상태를 유비 추리를 통해서 타자에게 투사한다는 것, 즉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마음을 푸는 것.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요, 박수치고,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같이 울고, 힘들어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같은 마음, 공감하는 것. 어느 대학병원에 소문난 명의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진료하려고 하면 수년을 이렇게 예약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료 과목은 류마티스 내과인데 한 방송에 도대체 왜 이분이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분은 의사로서 탁월한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류마티스 환자는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었는데, 그리고 류마티스가 통증이 심한 노인들이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아픈 거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환자들이 자기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통증 부위를 만지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픈 것이니 이렇게 아픈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셨어요. 이런 공감의 언어가 환자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을 만나려면 예약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의사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고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그 프로가요. 그 프로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명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해요. 공감을 참 갈 수 있도록 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을 제가 조금 리메이크를 해서 교회를 바꾸는 15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교회를 바꾸는 15분. 근데 그 속에서 다른 건강하는 방법,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느 한 여성분이 청소년, 공부 잘하는 숫자보다 공부 못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강연하면 모든 사람들이 쫙 온다는 거죠. 공감의 소통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수해보신 분 손들어 보면 의외로 재수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재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재수들을 많이 했지. 근데 이거는 자기는 고등학교 재수했다는 거,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접근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청소년들이 많이 공감합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잠시 한번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선로에 추락한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사히 구조를 마친 시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승강장. 등산 배낭을 맨 6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질 치더니 선로로 추락합니다. 시민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곧바로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잠시 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무원도 달려왔고 승강장 위에 있던 시민들도 이들을 거들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동안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는 영무원의 비상조치로 승강장 50m 앞에 멈춰섰습니다. 발견한 즉시 한 사람은 바로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구출을 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열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으니까 60대 남성이 추락한 것은 전동차 진입을 불과 2분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와 영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선로에 추락한 61살 이모 씨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이 씨를 구한 시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다음 전동차를 타고 총총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잘 시청했어요. 우리 뇌가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예수라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고 울고,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을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것. 같은 마음. 아무개 집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분은 왜 그래?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같은 뜻이 남았습니다. 교인들이 한 뜻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목표, 같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요.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가 안 부흥하길 원하겠습니까? 부흥 원하는 이 큰 공동의 목표 같은 뜻에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내가 실전에 알아서 전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부흥할 수 있도록 배경을 하고 만들고 환경을 만든다는 것 참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는 게바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진 교회, 우리가 서로 같은 뜻으로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때로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 아픈 모습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때 눈을 감으십시오. 그때 눈을 잘 감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눈 감는 게 아니라 그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어려운 일, 굳은 일도 뜻을 함께 모으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뜻을 같이 해야지요. 저는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열차 지하철 사고에 한 노인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 뜻을 합해서 내려갔어요. 그들이 연구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노인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것을 보면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잃어버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합하여서 그 생명들을 죽기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먹고 힘을 모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뉴스 잠깐 볼까요? 도시철도 선로에 추락한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사히 구조를 마친 시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승강장 등산 배낭을 맨 6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질 치더니 선로로 추락합니다. 시민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곧바로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잠시 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연구원도 달려왔고 승강장 위에 있던 시민들도 이들을 거들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동안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는 연구원의 비상조치로 승강장 50m 앞에 멈춰섰습니다. 발견한 듯이 여기까지만 한 도착을 사람은 하겠습니다. 바로 네. 현장으로 내려가서 구출을 하려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뜻을 합하면 위급해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뜻을 합하여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믿어주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지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로 발돋움 하는데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는 사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에 휘말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도와 성도끼리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우리가 함께 같이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이해하면서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 뜻,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 성장케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강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